3절 행복에 이르는 길. 파랑 착하게 사는 법. 업은 오래도록 남는다. 업은 화과와 같아서 모든 형상을 잘 그리나니 혹 하늘이나 인간이나 그리는 것 다 하지 못함이 없다. 그러한 그림은 헤아릴 수 없이 모두가 업에 따라 변화했나니 아무런 채색도 베풀지 않고 아무도 보는 이 또한 없다. 바람벽이 무너지면 그림도 망가져 마침내 모두가 흩어지지만 이 몸은 비록 사라질지라도 업은 오래도록 남는 것이다. 10. 선업을 지켜라. 열애는 여러 방법으로 생명을 죽이는 것을 책망하며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책망하며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삿된 음행을 책망하며 삿된 음행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책망하며 거짓말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이간하는 말을 책망하며 이간하는 말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거친 말을 책망하며 거친 말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꾸민 말을 책망하며 꾸민 말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간탐을 책망하며 간탐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악의를 책망하며 악의를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삿된 견해를 책망하며 삿된 견해를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10. 선업의 공덕. 비구들이여, 열애는 이전의 삶과 이전의 존재와 이전의 거주처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10가지 유익한 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몸의 선행, 말의 선행, 마음의 선행, 보시를 베푸는 것, 계를 지키는 것, 포살리를 준수하는 것,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문을 공경하고 바라문을 공경하고 집에서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 다른 여러 높은 유익한 법에 관해서 많은 사람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그런 업을 짓고 쌓고 넘치게 하고 풍부하게 했기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이나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거기서 천상의 수명, 천상의 용모, 천상의 행복, 천상의 명성, 천상의 권위, 천상의 형상, 천상의 소리, 천상의 냄새, 천상의 맛, 천상의 감촉을 다른 신들보다 10배나 많이 누렸습니다. 그는 거기서 죽고 여기에 와서는 6개가 솟은 대인상을 얻었습니다. 가치 있는 말을 하라. 쓸데없는 말 1000마디보다 들어서 편안해지는 말 1마디가 낫다. 쓸데없는 시구 1000마디를 외우는 것보다 들어서 편안해지는 시구 1마디가 낫다. 쓸데없는 시 100개를 말하는 것보다 들어서 편안해지는 진리의 말씀 1마디가 낫다. 선과 악의 과보는 분명하다. 선한 일은 서두르고 악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라. 공덕 짓는 일에 게으르면 마음은 악한 것을 즐긴다. 비록 악을 저질렀어도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 탐욕을 여여야 하리. 악이 쌓이면 고통스럽다. 선한 일을 행했으면 더욱더 거듭해야 한다. 그 의욕을 더두어야 하리. 공덕이 쌓이면 행복하다.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악을 행한 자도 행운을 누린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으면 그때 그는 악의 결과를 받는다.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선한 자도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으면 그때 선한 사람은 공덕을 누린다. 구황, 바르게 사는 길. 팔정도의 의미. 무엇이 팔정도를 행하는 것인가? 첫째는 바른 견해이니 어떤 것인가? 보시의 공덕을 믿고 예의를 믿으며 사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믿고 선하거나 악한 행동에 따라 동일한 과보를 불러온다는 것을 믿으며 부모를 믿고 천하의 도인을 믿으며 도를 구함을 믿고 바른 행위를 믿으며 바른 생활을 믿어서 지금의 세상과 다음 세상에도 스스로 지혜롭게 깨닫고 자신이 성취한 일을 곧바로 모두에게 알려 설하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둘째는 바른 사유이니 어떤 것인가? 욕심과 아집을 버리겠다고 생각하는 것, 성내거나 분노하지 않는 것, 서로 침해하지 않는 것이 바른 사유입니다. 셋째는 바른 말이니 어떤 것인가? 이간시키는 말, 남에게 꾸며서 전하는 말, 악담하는 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른 말입니다. 넷째는 바른 행위이니 어떤 것인가? 살생, 도둑질,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른 행위입니다. 다섯째는 바른 생계수단이니 어떤 것인가? 법을 듣고 도를 지닌 제자는 법답게 구하고
옳지 못한 법으로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양, 침상과 와구, 의약품 등을 바른 법으로 구하고 옳지 못하는 법으로 구하지 않는 것이 바른 생계수단입니다. 여섯째는 바른 정진이니 어떤 것인가? 삶과 죽음에 대한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서 닦는 것, 정진할 대상을 향해 닦는 것, 힘찬 인연을 일으켜서 닦는 것 등에 실증내지 않고 나아가서 마음에 굳게 지님이 바른 정진입니다. 일곱째는 바른 마음 챙김이니 어떤 것인가? 삶과 죽음에 대한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생각, 정진할 대상을 향하는 생각, 거짓이나 함께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없이 추구하는 것이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여덟째는 바른 삼매이니 어떤 것인가? 삶과 죽음이 하나로 집중되어 생각이 고요해지고 상이 고요해지며 고요함을 지켜나가면 고요함을 이룹니다. 무엇을 한다는 생각도 없고 어떠한 결점도 생기지 않으며 무기에 떨어지지도 않으니 이를 바른 삼매라고 합니다. 돌을 닦는 제자들이 이 팔정도를 받들어서 말한 대로 행한다면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계율은 수행자의 신발, 선정은 수행자의 지팡이. 옛날에 비사사라는 귀신이 둘 있었다. 그들은 상자 한 개, 지팡이 한 자루, 신발 한 켤레를 가지고 있었다. 두 귀신은 저마다 그것을 가지려고 시끄럽게 다투었으나 해가 지도록 해결하지 못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것을 보고 물었다. 이 상자와 지팡이, 그리고 신발이 어떤 신기한 힘을 가졌기에 너희가 그처럼 서로 화를 내면서 다투는가? 두 귀신이 대답했다. 온갖 의복, 음식, 침구, 의약품 등의 생활도구가 다 이 상자 안에서 나옵니다. 또 이 지팡이를 잡으면 어떤 원수도 모두 항복하고 돌아가서 감히 다투지 못합니다. 또 이 신발을 신으면 아무 걸림 없이 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얘기를 듣고 귀신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내게서 조금 떨어져라. 너희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겠다. 귀신들은 이 말을 듣고 멀리 피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곧 상자를 안고 지팡이를 든 채 신발을 신고는 날아가 버렸다. 두 귀신은 깜짝 놀랐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그가 귀신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다투는 것을 지금 내가 가져가니 너희는 이제 다투지 않을 것이다. 비사사 귀신은 온갖 마궁과 외도를 비유한 것이고 보시는 그 상자를 비유한 것으로 인간이나 천상의 다섯 세계에서 사용하는 온갖 생활도구가 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이다. 선정은 지팡이와 같아서 마궁과 원수와 번뇌의 적이 항복하게 하고 계율은 신발과 같아서 반드시 인간이나 천상에 오르게 해준다. 그리고 마궁과 외도들이 상자를 가지려고 다투는 것은 온갖 번뇌 속에 있으면서 억지로 좋은 과보를 구하지만 아무 소득이 없는데 비유한 것이다. 만일 선행과 보시, 계율과 선정을 닦으면 곧 괴로움을 떠나 도과를 얻을 것이다. 오계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보시이다. 오계는 위대한 보시이며 최초의 것으로 인정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어 왔고 성자들의 계보라고 알려졌고 오래된 것이며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과거에도 거부되지 않았으며 현재에도 거부되지 않았고 미래에도 거부되지 않을 것이며 지혜로운 사문들과 바라문들에 의해서 비난받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한 후에 받아들여라.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 라고 해서 성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추론에 따라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색해서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혹은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참으로 스스로가 이러한 법은 해로운 것이고 이러한 법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런 법은 지혜로운 이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고 이러한 법은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손해와 괴로움이 생긴다라고 알면 그때 그것들을 버리도록 하십시오. 정진은 너무 조급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된다. 부처님께서 소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정말 홀로 고요한 곳에서 선정에 들어 사색하다가 나도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지런히 공부하는 제자들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도 번뇌를 다 끊고 해탈을 얻지 못했다. 나는 유명한 가문의 아들이고 게다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 차라리 속세로 돌아가 5가지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널리 보시하고
복이나 짓자 라고 생각했느냐. 이때 소나는 세존께서 이미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놀랍고 두려워서 털이 곤두섰다. 그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소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에게 물으리니 너는 대답해라. 소나여, 너는 속세에 있을 때 비파를 잘 탔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네가 비파를 탈 때 만일 비파줄을 너무 조이면 미묘하고 부드럽고 맑은 소리를 낼 수 있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비파줄을 느슨하게 매면 과연 미묘하고 부드럽고 맑은 소리를 낼 수 있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비파줄을 고르게 해 너무 헐겁지도 않고 조이지도 않으면 미묘하고 부드럽고 맑은 소리를 낼 수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정진이 너무 조급하면 오히려 들뜸만 늘어나고 정진이 너무 느슨하면 사람을 게으르게 한다. 그러므로 너는 평등하게 닦고 익히고 거두어 받아 집착하지도 말고 게으름을 짓지도 말고 상을 취하지도 마라. 소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파 타는 비유를 항상 생각하면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홀로 고요한 곳에서 선정에 들어 사색했다. 그리하여 번뇌가 다 끊어지고 마음이 해탈해 아라한이 되었다. 보살이 실천해야 할 10가지 바람일. 선제동자는 적정해야신에게 말했다. 큰 성인이시여, 어떻게 수행해서 이 해탈을 얻었습니까? 선남자여, 보살이 10가지 큰 법장을 닦아 행하여 이 해탈을 얻습니다. 무엇이 10가지인가 하면 첫째는 보시하는 광대한 법장을 닦아서 중생의 마음을 따라 모두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계행의 광대한 법장을 닦아서 모든 부처님의 공덕바다에 널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견디고 참는 광대한 법장을 닦아서 모든 법의 성품을 두루 생각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꾸준히 노력하는 광대한 법장을 닦아서 일체 지혜에 나아가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선정의 광대한 법장을 닦아서 모든 중생의 뜨거운 번뇌를 없애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반야의 광대한 법장을 닦아서 모든 법 바다를 두루 아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방편의 광대한 법장을 닦아서 모든 중생을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덟째는 서원의 광대한 법장을 닦아서 모든 세계와 모든 중생의 바다에 두루하여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보살의 행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홉째는 힘의 광대한 법장을 닦아서 잠깐 동안에 모든 법계의 바다에 나타나 모든 국토에서 등정각을 이루어 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열째는 지혜의 광대한 법장을 닦아서 열애의 지혜를 얻고 삼계의 일체 모든 법을 두루 알아 장애가 없는 것입니다. 선남자여, 만일 모든 보살이 이러한 10가지 큰 법장에 편안히 머무르면 곧 이러한 해탈을 얻어 청정하고 증장하고 쌓이고 견고하여 편안히 머물러서 원만하게 될 것입니다. 계율은 선정과 지혜의 바탕이다. 계율이란 그릇이 온전하고 튼튼해야 선정의 물이 맑게 고이고 거기에 지혜의 밝은 달이 비로소 나타난다. 계율과 선정과 지혜, 이 3가지 배움이 진실로 온갖 법의 근원이므로 특별히 드러내어 온갖 번뇌를 없애게 한 것이다. 영산해상에 어찌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 부처가 있었겠으며 소립문화에 어찌 거짓말하는 조사가 있을 수 있겠는가. 악을 행하지 말고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 어느 날 고을의 군수로 부임한 백거이가 산에 들렀다가 나무 위에 앉아있는 조과 선사를 뵙고서 물었다. 선사께서 머무는 곳이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선사가 백거이에게 말했다. 태수가 더 위험해 보이오. 저는 이곳을 다스리는 지위에 있는데 무슨 위험이 있겠습니까? 장작과 불이 서로 가까운 것처럼 마음의 성품이 멈추질 않으니 어찌 위험하지 않겠소? 백거이가 또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가장 큰 뜻입니까? 모든 악행은 하지 말고 온갖 선행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요. 그런 것은 3살짜리 아기도 알겠습니다. 3살짜리 아기도 말은 할 수 있으나 80살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오. 백거이가 이에 크게 깨닫고 절을 올렸다. 도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추어라. 임재선사가 말씀하셨다.
오늘날 부처님 법을 배우는 이들은 반드시 바른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만일 바른 안목을 갖추면 삶과 죽음에 물들지 않고 가고 머무름에 자유로워서 뛰어남을 구하려 하지 않아도 뛰어남이 저절로 성취된다. 도를 배우는 이들이여, 옛 큰 스님들은 모두가 사람을 구해내는 길이 있었다. 내가 사람들을 지도해 주는 것은 그대들이 남에게 속지 말라는 것이니 쓰고자 하면 쓸 뿐 결코 머뭇거리며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공부하는 이들이 그렇지 못하는 병통은 어느 곳에 있는가? 그것은 스스로를 믿지 않는 데에 있다. 그대들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분주하게 경계를 따라 얽매이고 온갖 경계에 휩쓸려 자유를 얻을 수 없다. 그대들이 만약 생각으로 치달려 구하던 마음을 쉴 수만 있다면 조사나 부처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이다. 그대들은 조사를 알고자 하는가? 조사는 바로 그대들 앞에서 법문을 듣는 사람이다. 공부하는 이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저 밖으로 내달려 구하고자 하지만 설사 얻는다 하더라도 모두 번지레한 문자의 모습일 뿐 결코 저 살아있는 조사의 뜻은 얻지 못할 것이다. 참선하는 수행자들이여,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살아있는 조사를 만나지 못한다면 천생만겁토록 삼계에 윤회하며 좋아하는 경계만을 따라다니다가 낙이나 소의 뱃속에 태어날 것이다. 도를 배우는 이들이여, 나의 견해로 말한다면 석가모니 세존과 다름이 없으니 오늘 이 많은 작용에 무슨 모자람이 있겠는가? 6갈래의 신령스러운 빛이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다. 만약 이와 같이 볼 수만 있다면 그저 한평생 아무 일 없는 사람이다. 양극단에 머물지 말라. 지극한 깨달음은 어렵지 않음이요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니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니라.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지나니 깨달음이 앞에 나타나길 바라거든 따름과 어김을 두지 말라. 어긋남과 따름이 서로 다툼은 마음의 병이 됨이니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하고 공연히 생각만 고요히 하려 하도다.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거늘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여여하지 못하도다. 세간의 인연도 따라가지 말고 출세간의 법에도 머물지 마라. 한 가지를 바로 지니면 사라져 저절로 다하리라. 움직임을 그쳐 그침으로 돌아가면 그침이 다시 큰 움직임이 되나니 오직 양극단에 머물러 있거니 어찌 한 가지임을 알 것인가. 한 가지에 통하지 못하면 양쪽 다 공덕을 잃으리니 있음을 버리면 있음에 빠지고 공함을 따르면 공함을 등지느니라.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더 상응치 못함이요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곳 없느니라. 수행의 요체는 자기 마음을 단속하는 것. 모든 수행자가 자신의 마음을 깊이 믿어서 굽히지도 않고 내세우지도 않기를 바라노나 마음을 모르고 도를 닦으면 단지 무명만 늘어나게 할 뿐이다. 수행의 요체는 다만 범부의 망상을 없애는 것일 뿐 별도로 성인의 경지에 대해 이해할 필요는 없다. 중생의 마음을 버릴 필요 없이 다만 자신의 본성이 번뇌에 물들지 않도록 하면 된다.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 있겠는가? 마조는 전법원이라는 암자에 머물면서 매일 좌선을 했다. 남학은 마조가 법의 그르심을 알아보고 곁에 가서 물었다. 대덕은 좌선을 해서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남학은 이 말을 듣고 바로 벽돌 하나를 짚더니 암자 앞의 바위에다 갈기 시작했다. 이를 보고 마조가 물었다. 벽돌을 갈아서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합니다. 벽돌을 간다고 어찌 거울이 되겠습니까?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지 못하거늘 어찌 좌선을 해서 부처를 이루겠습니까?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소가 수레를 몰고 가는 것과 같으니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야 옳겠습니까? 소를 때려야 옳겠습니까? 마조가 대답이 없자 남학이 다시 말했다. 그대는 좌선을 배우는 것입니까? 앉은뱅이 부처를 배우는 것입니까? 만일 좌선을 배운다면 선은 앉고 눕는 데 있지 않으며 만일 앉은뱅이 부처를 배운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습이 아닙니다. 머무름이 없는 법에서 취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가 만일 앉은뱅이 부처라면 곧 부처를 죽이는 일이니 만일 앉는 모습에 집착한다면 진리를 통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10항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법 37조도법을 닦아야 깨달음을 얻는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암탉이 8개나 10개나 12개의 계란을 품는다 합시다. 이때 암탉은 계란에 바르게 앉아 품고 바르게 온기를 주고 바르게 다룹니다. 그렇지만 그 암탉에게 이 병아리들이 발톱 끝이나 부리로 계란의 껍질을 잘 깬 뒤에 안전하게 뚫고 나오기를 이라는 이런 소망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병아리들은 발톱 끝이나 부리로 계란의 껍질을 잘 깬 뒤에 안전하게 뚫고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겠는가? 비구들이여, 그 암탉이 계란에 바르게 앉아 품었고 바르게 온기를 주었고 바르게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수행에 몰두해 머무는 비구에게 참으로 나는 취착이 없어져서 번뇌로부터 해탈하기를 이라는 이러한 소망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취착이 없어져서 번뇌로부터 해탈합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겠는가? 그 대답은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수행하기 때문인가 하면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입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목수나 목수의 제자는 도끼자루에 생긴 손가락 자국이나 엄지손가락 자국을 보고 오늘은 나의 도끼자루가 이만큼 달았고 어제는 이만큼 달았고 그 전에는 이만큼 달았다 라고 알지 못하지만 대신에 다 달았을 때 달았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수행에 몰두해 머무는 비구는 오늘은 나의 번뇌들이 이만큼 소멸했고 어제는 이만큼 소멸했고 그 전에는 이만큼 소멸했다 라고 알지 못하지만 대신에 번뇌가 소멸했을 때 소멸했다고 합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넝쿨 밧줄로 묶어 만든 배가 바다를 항해하면서 6개월 동안 바닷물에 떠다니다가 겨울철에 무태에 닿는다 합시다. 그러면 그 밧줄들은 바람과 햇볕에 삭을 것이고 다시 우기가 와서 많은 비에 젖으면 쉽게 푸석푸석해질 것이고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와 같이 수행에 몰두해 머무는 비구의 10가지 족쇄는 쉽게 푸석푸석해지고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해탈로 가는 유일한 길, 사념처.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념처입니다. 무엇이 4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뭅니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뭅니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뭅니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뭅니다. 사정근이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사정근이 있습니다. 무엇이 4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욕을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씁니다. 이미 일어난 나쁘고 해로운 법들은 제거하기 위해서 의욕을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의욕을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씁니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은 지속하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증장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닦기 위해서 의욕을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씁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사정근입니다. 사여의족을 게을리하지 말라. 비구들이여, 사여의족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괴로움의 소멸로 바르게 인도하는 성스러운 도를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사여의족을 열심히 행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도를 열심히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열정의 산매와 노력의 행을 갖춘 여의족을 닫습니다. 정진의 산매와 노력의 행을 갖춘 여의족을 닦습니다. 마음의 산매와 노력의 행을 갖춘 여의족을 닦습니다. 검증의 산매와 노력의 행을 갖춘 여의족을 닦습니다. 오력이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5가지 힘이 있나니 무엇이 5인가? 실력, 정진력, 염력, 정력, 해력입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항하는 동쪽으로 흐르고 동쪽으로 향하고 동쪽으로 들어갑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비구가 5가지 힘을 닫고 5가지 힘을 많이 익히고 행하면 그는 열반으로 흐르고 열반으로 향하고 열반으로 들어갑니다. 칠각지를 완성하는 방법.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이 몸은 자양분으로 지탱되나니 자양분이 있으면 지탱되고 자양분이 없으면 지탱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칠각지도 자양분으로 지탱되나니 자양분이 있으면 지탱되고 자양분이 없으면 지탱되지 않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염각지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염각지를 닦아서 성취하게 하는 자양분인가? 비구들이여, 염각지를 확립하는 법들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이고 닦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염각지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염각지를 닦아서 성취하게 하는 자양분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택법각지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택법각지를 닦아서 성취하게 하는 자양분인가? 비구들이여, 선하거나 선하지 않은 법들, 비난할 것이 없거나 비난받아 마땅한 법들,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법들, 고상한 것과 천박한 법들, 흑백으로 상반되는 갖가지 법들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이고 닦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택법각지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택법각지를 닦아서 성취하게 하는 자양분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정진각지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정진각지를 닦아서 성취하게 하는 자양분인가? 비구들이여, 정진을 시작하는 요소와 벗어나는 요소와 분발하는 요소가 있어 거기에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이고 닦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정진각지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정진각지를 닦아서 성취하게 하는 자양분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각지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희각지를 닦아서 성취하게 하는 자양분인가? 비구들이여, 희각지를 확립하는 법들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이고 닦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각지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희각지를 닦아서 성취하게 하는 자양분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경안각지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경안각지를 닦아서 성취하게 하는 자양분인가? 비구들이여, 몸의 편안함과 마음의 고요함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이고 닦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경안각지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경안각지를 닦아서 성취하게 하는 자양분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정각지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정각지를 닦아서 성취하게 하는 자양분인가? 비구들이여, 사마타의 대상 혹은 산란함이 없는 대상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이고 닦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정각지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정각지를 닦아서 성취하게 하는 자양분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각지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사각지를 닦아서 성취하게 하는 자양분인가? 비구들이여, 사각지를 확립하는 법들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이고 닦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각지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사각지를 닦아서 성취하게 하는 자양분입니다. 칠각지는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칠각지를 닫고 칠각지를 많이 익히고 행하면 7가지 결실과 7가지 이익이 기대됩니다. 어떤 것이 7가지 결실과 7가지 이익인가? 첫째, 지금 여기에서 궁극의 지혜를 성취합니다. 둘째, 만일 지금 여기에서 궁극의 지혜를 성취하지 못하면 죽을 때 궁극의 지혜를 성취합니다. 셋째, 만일 지금 여기서 궁극의 지혜를 성취하지 못하고 죽을 때도 궁극의 지혜를 성취하지 못하면 그는 5가지 낮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수명의 절반쯤에 이르러 완전한 열반에 드는 자가 됩니다. 넷째,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는 5가지 낮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수명의 반이 지나서 완전한 열반에 드는 자가 됩니다. 다섯째, 만일 그러지 못하면 그는 5가지 낮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노력 없이 쉽게 완전한 열반에 드는 자가 됩니다. 여섯째, 만일 그러지 못하면 그는 5가지 낮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노력해서 어렵게 완전한 열반에 드는 자가 됩니다. 일곱째, 만일 그러지 못하면 그는 5가지 낮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더 높은 세계에 다시 태어나서 새 구경천에 이르는 자가 됩니다.